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혈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죄사함을 받은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나가는 고백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술수를 써서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지른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지만 나단 선자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고 그리고 또 이 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그 내용이 이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 선언하기를 죄가 없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허물의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자 또 용서받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사우는 반역 또 변절, 거역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죄에 해당하는 하타야로서 표적에서 빗나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정한 그 삶의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난 아주 악한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에 달려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열려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런 말은 속임수나 교활한 것 또는 배반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교활한 것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던 어떤 자냐, 이렇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간사함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에는 이제는 자기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의 그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상의 의미는 뼈가 썩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피폐가 육적인 피폐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쇠할 때까지 정말 그 피까지 마를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힘듦의 상황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다윗의 왕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버티고 또 그런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다윗은 5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결심하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또 독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악을 사하여 주었다. 얼마나 가장 큰 은혜입니까?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할 때에 그 모든 죄악의 내용들이 사그라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벌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바로 즉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됩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제의 은총뿐 아니라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밀려드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란 확신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를 순종할 것과 또 사죄에 처한 자로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을 지금 이 8절 9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저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또 분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먼저 다윗이 체험하고 그 인자하심이 너희들 백성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베푸신 자에게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32편을 통해서 얻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아무리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를 또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알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받았던 사죄의 은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그와 동일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중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회개 기도하는 회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사단 그 선자의 책망으로 바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받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범하고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또 우상 이 인구조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그 질병이 발병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맡겨진 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이런 교훈들을 통하여 이런 징벌의 그 대가를 징벌들을 통하여 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대로 이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절대로 죄의 유혹에 받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또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그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한 사죄의 은총,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며 들었던 그런 은혜와 또 체험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또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도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얻는 교훈은 이 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 뼈가 사약하여지고 나 여름날의 가뭄처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임하였다라고, 영적인 고통은 바로 육적인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사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자리에 들어가 회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고 이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만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죄를 졌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기쁨을 함께 백성들에게 나누고 절대로 이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철저히 회개 자리에 들어가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반복하여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